여러분, 단팥이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단팥이 없는 찐빵. 만약에 찐빵이 그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단팥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찐빵을 사서 먹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마 그 찐빵을 판 주인에게 가서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할 거예요. 도대체 단팥이 없는 찐빵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리고 그 찐빵집은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찐빵을 파는 가게에 가서 찐빵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 찐빵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찐빵에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팥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팥이 빠져있기 때문에 찐빵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찐빵은 찐빵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동의가 안 되세요?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단팥이 있는 찐빵과 단팥이 빠진 찐빵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찐빵 속에 단팥이 없는 그 찐빵을 드시는 분은 아마 저를 향해서 눈을 흘길 거예요. 제가 확신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사라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사라져요. 여러분, 인간도요,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가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쭉 살펴왔던 성전 또한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이 성전의 가치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찐빵의 단팥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전에 무엇이 담겨져야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7년 동안 했어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7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물을 짓는다. 그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이전에 성전의 모든 공사는 이미 끝났어요. 성전의 내부나 외부나 모든 성전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성전 공사가 끝났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공사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때 성전 공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이 바라볼 때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성전 공사가 끝난 것처럼 야, 이제 끝났네. 와, 7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성전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 이러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전이 성전이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전 안에 마땅히 담겨져야 되는 것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그 완성된 건물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그 영광이 담겨질 때에 8절 이후로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낙성식이 이루어져요. 이제 성전공사 끝났다. 선언하죠. 솔로몬 왕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질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는 또 다른 신앙인들에 의해서 거짓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그러한 모조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드렸어요. 집을 짓든지 집을 사드리든지. 그런데 집을 그렇게 마련해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질 않으세요. 나는 시골집이 좋아. 그리고 시골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멋져도 부모님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살지 않는데. 부모님이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가꾸고 돌보지 않는데 그 집이 부모님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살지 않는 집, 하나님이 그 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건물은 성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해도 왜? 습관이 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또한 부셔질 수도 있는 그냥 건물이에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모임 가운데 세상에서 딱 명함만 내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높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임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그러한 사회단체, 그러한 동아리,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수를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가 끼고 날마다 더러워지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깨닫게 되므로 깨끗이 씻기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안양에 있는 안양역이 있어요. 안양역에 석탄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석탄을 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양역에 그 석탄을 뿌려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석탄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석탄을 이용해서 연탄을 만들었어요. 그 주변은요, 온통 다 새까매요. 바닥도 시커멓고. 그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서 놀다 보면 저녁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 얼굴이 새까매요. 네. 요 옷 입은 부분 말고 드러난 부분은 새까매. 그리고 코 속이 그렇게 새까매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산다고 사는데, 나는 더러운 거 안 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기, 이 영적인 공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샤워를 해야죠. 세수를 해야죠, 세수를.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에 그냥 함께 모여서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지 세상의 공동체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분열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공동체랑 별반 다른 바 없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처럼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와요. 9절까지 쫙 계속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다윗의 그 왕궁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으로 옮겨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쫙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보다 보면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요 다 이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모이게 만들어요, 이 솔로몬 왕이.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양과 소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놓여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그러면 여러분도 얘기하셔야죠.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뗄래야 뗄 수 없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없어요.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아질 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여질 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세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만남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호적거릴 때 거기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시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됨으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자라갈 때 그것이 그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허황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과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 부모가 수천억을 그 아이에게 남겨줬던 그게 무슨 그 아이에게 복이겠어요?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습관과 생각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거라면 그 인생에 수천억을 부모가 남겨준들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바른 생각과 바른 의지와 바른 마음과 바른 정말 좋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그 주변에 가득하다면 그 부모가 그러한 삶의 귀중한 자원들을 그 자녀에게 남겨줬다라면 그것을 갖는데 도움을 줬다라면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도 그 아이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걸 현재적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주머니에 넣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이 점점 온전해질 때 그 사람은 소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존재에게 미래는 그에게 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동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시간을 동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친밀한 동료. 마음을 다하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이렇게 연결되냐 이거죠. 도대체 뭐길래 언약궤가? 왜요? 언약궤 갖고 계세요? 언약궤 있으세요? 집에? 우리 교회 언약궤 있나요? 그럼 큰일 났네 이게. 왜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언약궤가 만들까요 제가? 이렇게 나무통에다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의 이 임재와 연결되냐 이거죠. 자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가 뭔가 봤더니 언약궤는 그 시작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디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2개. 이게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2개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냐? 돌판 2개.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그러면 언약궤 안에 끝까지 남았던 게 뭐예요? 돌판 2개. 그러면 언약궤는 결국은 이꼴 돌판 2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가 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후에 언약을 약속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요?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게 된 거죠. 왜? 결혼 관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언약을 맺는 그 시내산에서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 연결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의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그 언약을 담아놓은 게 무엇입니까? 언약 궤죠. 언약 박스. 그러니까 이 언약 박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5절을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요? 내 말을 듣고 누구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깨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 이 두 개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같은 내용이 두 개 각각 써져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할 때는 똑같은 걸 두 개에서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각각 똑같은 내용,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똑같이 적혀져 있다. 그것을 딱 같이 보증으로 딱 넣어놓은 거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아. 지켜야 될 게 똑같아. 이렇게. 또는 반이 여기 써 있고 반이 여기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에 적혀져 있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와 이웃에게 적용될 때는 색깔이 달라져요. 사랑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죠. 왜? 우리는 두려우면 멀리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만큼 크고 거룩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에 가까이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는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1,000,000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래죠. 우와 이렇게 놀래죠. 우리는 하나님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하나님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 우와 야 기쁘다 잔치를 열어라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까 읽었잖아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웃에게 나타내야 되는 사랑은 뭐냐 이거죠. 그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죠? 자식보다 더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 누구요? 나예요, 나. 자식이 가시에 찔리죠. 그러면 마음 아프죠. 하지만 내가 찔리면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땠는지. 자식이 찔리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찔리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심하게 아파요. 여러분,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이웃을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걸 내 이웃에게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경외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긍휼히 여기듯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애와 긍휼함을 내가 어떻게 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성전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냥 일반 건물일 뿐이에요. 그 건물보다 크고 웅장한 건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약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가운데 여러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정말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보다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냐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함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다시 올곧게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곳이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여지도록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여지도록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노래를 하잖아요. 특별히 노래를 이렇게 심사하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노래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기와 이 모든 마이크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음정이 맞고 박자가 맞고 그 성량이 풍성하면 어때요? 야, 노래를 잘한다. 우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맞춰져. 분위기, 여건들, 환경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제하고도 생목소리로 소리를 내는데도 그 소리가 온 공간을 그렇게 채울 만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맞춰지냐,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냐,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2렙돈을 성전에 그 헌금함에 넣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왜요? 모든 걸 다 빼고 그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500원짜리 2개 갖고 와가지고 저기다 놓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건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2렙돈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렙돈을 바치는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를 사랑하는 그 긍휼함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무언가 나누고 함께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돌보기 위해서 관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수고하고 아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며 야,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언약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길 앞에 환한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찬란함,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애쓰고 힘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언약궤를 날라서 성전 지성소에 갖다 놓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한 장신군들로 자신을 꾸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의 그 화려한 옷도, 장신구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휘청거리며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왜요? 그 사람들이요,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그 화려한 옷과 그 화려한 장신구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야, 나를 봐,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서 있을 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광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경외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긍휼히 여김으로 돌보고 사랑하기를 한번 애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나.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